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네, 오늘 저녁에 증거해 드릴 말씀은 말일의 사명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정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자, 이때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 안 하면 왜 안 되냐? 그 이유를 오늘 설명드릴 때 깨달음을 가지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말일의 사명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째,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찾으세요. 자,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지금 본문에서 이사야 19장 19절로 20. 자, 오늘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이사야 33장 2절,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특별히 세 곳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예언했습니다. 아멘. 자, 일단 본문을 다 읽어놓고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사야 33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사야는 19장, 26장, 33장에 걸쳐서 말일의 사명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 19장 19절로 20절에서는 자, 그 설명 드리기 전에 왜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세 곳에서 증거했느냐? 그것이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로 환란이 오는 것을 말했습니다. 황충이로 환란이 오니까 기도해라. 아멘. 누가 오니까? 황충이 환란.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니까 평화의 조약이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아멘.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이 오니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일이 닥쳐오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33장으로 가겠어요. 이사야 33장 4절 읽으세요. 아멘. 자, 황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자, 33장 7절로 8절.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고 성읍을 생각지 않고 대로가 황폐해진다. 이사야는 큰 길이 있을 걸 내다봤어요. 그럼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고속도로. 이사야는 큰 길 대로가 황폐한다. 고속도로가 다 회파된다고 해요.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깨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자, 11절로 12절. 아멘. 공기가 불이, 전쟁으로 인해서 공기가 불이 되고 사람들이 횃돌같이 타버리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타버리는 이런 환란이 온다. 이럴 때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사야 33장 6절 같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까? 기도하면 평안함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자, 이사야 19장 20절에 특별히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주의 강림을 예언합니다. 빠른 구름 타고 여호와께서 애굽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너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같이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는 건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 그러면 네가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준다?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그리고 한 구원자를 보내사 너를 건지실 것이다. 어디에서? 압박과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압박과 고난은 히브리 민족이 바로한테만 겪는 게 압박과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도 코로나 사태로 압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압박과 고난이 있을 때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면 압박과 고난은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다양한 징조요 역사입니다. 이럴 때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를 준다는 게 이사야 19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26장에 부르짖는 강도를 말합니다.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구로하는 것 같이, 아파서 신음하는 것 같이 그런 기도를 하라는,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3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을 안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건 누구라도 은혜가 떨어져서 기도를 못하거나 본래 기도를 안 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은혜를 회복하세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하세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히브리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는 이곳으로 담대히 나와야 돼.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너희가 은혜 떨어지면 소용없다. 이 황충이 환란, 이런 환란이 오는데 너 은혜를 회복해. 그리고 너희가 주를 앙망해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여러분, 주를 앙망한다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죠. 주를 앙망하오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팔이 되셔서 우리를 붙드소서. 그리고 뭐라고 하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소서. 자,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자, 주의 종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알고 있으니 기도하자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외쳐야 되겠어요, 안 외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도 못하는 이유는 본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든지, 네?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져서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렸든지, 이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사람 별 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까 부르짖어라. 압박과 고난이 있어도 표적과 증거가 있어서 너희를 건지신다.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산통을 겪는 것 같이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주를 앙망하게 하시라고, 아침마다 팔이 되시라고, 환난 때에 구원이 되시라고. 왜? 황충이로, 전쟁으로 공기가 불이 되는 환난이 오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너희의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선지는 이러니까 너희가 기도해라. 자, 두 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 성경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자, 2절로 3절. 자, 읽으세요. 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특별히 예레미야는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9장 찾으세요. 11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레미야는 이 두 곳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했느냐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 13절로 14절에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오기 때문이다. 아멘.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오니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 1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본다고 그랬어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요? 끓는 가마가 펄펄펄펄 끓는 가마가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럼 그 끓는 물인지 기름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남쪽으로 어떻게 온다는 거야? 쏟아져 내려온다는 거야.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예레미야 시대에는 북방의 아수르, 북방의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모든 거민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재앙이 내리고,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이 깡그리 무너질 것을 말한 거예요. 자, 그때의 예언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어디로부터 와? 북방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자,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예레미야 1장 같이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내려오는 걸 바라보고 예레미야 29장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자,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뭘 주려 함이 아니요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 함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평안을 주려 합니다. 재앙은 아니다. 그리고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너희가 가서 포로로 잡혀 살 것이다. 자,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 생각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 하는 거 아니다. 너희는 평안을 줄 거고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 나의 생각이다. 아멘. 그러나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무엇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해야 된다.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무엇 해준다는 거예요? 응답. 기도해라. 응답해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을 다해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계신 성산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냥 성산에 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만나러 오셔야 돼요. 만나러 오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여호와를 만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여호와를 만났고 모세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났고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성산에서 만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산에 오를 때 성산에서 여호와를 만난다고 모이셔야 돼. 왜? 스가랴 선지자가 말이래 여호와가 성산에 계신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산에서 역사하셨어. 노아에게는 아라랏산,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 모세에게는 호렙산, 시내산, 엘리야에게는 갈멜산. 아멘. 예수님에게는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산, 변화산, 감람산,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산. 믿고 안 믿고는 상관없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자,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산에 모이기를 힘써야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은 이사야가 말한 새 일이죠. 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새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 너는 내게 부르지. 너는 내게 부르지. 부르짖으라. 간절한 기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크고 비밀한 일. 아멘. 이게 우리 시대에 뭐예요? 계시록 10장 7절 하나님의 비밀이죠. 오늘 이 시대에 부르짖는 종들에게는 응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종말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예레미야가 보세요. 이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시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고 기도해. 내 생각을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며 소망을 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따라 붙었어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보장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선지자들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자, 세 번째. 자, 요엘서로 가겠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읽으세요. 자, 2장 12절로 17절 읽어주세요. 자, 요엘 선지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자, 그래서 1장과 2장에 시온의 성회를 바라보고 시온의 성회에 모여서 부르짖으라. 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요엘서 1장 4절 같이 황충이가 나오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황충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엘서 1장 4절 찾아요. 황충이 나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자, 요엘서 1장 4절 읽어요. 자,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에서는 큰 기근과 재난이 오니까 기도해야 된다. 자, 요엘서 1장 10절로 12절 읽어요.
아멘. 기근과 뭐가 닥쳐요? 기근과 재난이 닥치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 그래서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린다. 자, 이런 날을 내다보고 기도해야 된다. 요엘은. 자, 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같이 민족 전쟁이 있으므로 기도해야 돼. 요엘은 지금 민족 전쟁이 있으니까 기도해라. 요엘 선지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대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읽으세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는. 선지자 요엘은 황충이로 환란이 온다, 기근과 재난이 온다,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 그러나 전쟁은 있지만 그들은 동해와 서해에 다 빠져 죽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산에서 시온의 성회로 모여서 기도해라. 자,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배옷을 슬피 울지어다. 회개. 굵은 배옷은 큰 회개를 하고 슬피 울며 기도하라는. 슬피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밤이 맞도록 울어라. 그 다음 14절. 금식일을 정해라. 성회를 선포해라. 여러분, 앞으로 시온의 성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열립니다. 누구도 못 막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고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여라. 몰수히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도 부르짖으라. 복음 받은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의 공통점이 뭐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과 전쟁이 온다는. 여러분, 환란과 전쟁이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입니다. 한 선지자의 예언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2장으로 가겠습니다.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자, 요엘은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는 것 같이 아픈 그런 기도를 하는.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생활이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아나.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모여서 거룩해 하라는. 모인 회중을 거룩해 하라는. 거룩해 하려면 무엇 해야 돼요? 금식입니다. 금식을 해야 성결받고 거룩해집니다.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 얘기가 뭐예요? 열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모이라는. 어린아이까지 신랑 신부까지 다 오라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래서 시온의 성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시온의 성회와 함께 20절로 21절 같이 일어나는 민족의 전쟁에 북편의 군대를 동해와 서해에 다 집어넣고 전쟁을 끝내고 남과 북이 통일되며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붓는 아멘. 이렇게 여호와의 신을 시온의 성회에서 남종과 여종들 머리에 여호와의 신을 붓는 거예요. 아멘. 시온의 성회에 모이기 위해서 남종과 여종으로 신을 받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읽으세요. 아멘.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습니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선지자들마다 특성 있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자, 네 번째로 가요. 이번에는 아모스로 가요. 아모스 7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서 아모스도 또 누구 얘기해요? 황충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아모스 7장 4절로 6절에서는 뭔 얘기해요? 여기도 공기가 불이 되는 환란에 대한 이야기. 왜 기도해야 되냐? 아모스 선지자는 왜 기도해야 되냐? 황충이 나온다. 공기가 불이 된다. 그래서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 여호와의 뜻이 돌이켜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야곱은 미약한 날에 기도해라. 여호와의 뜻이 돌이켜진다. 아멘. 자, 아모스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무엇 없는 환란이 오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란이 오니까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해라. 자, 아모스 8장 찾으세요. 읽으세요. 비틀거림치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시대가 오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그뿐이 아닙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시대가 오니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아모스 4장 7절로 8절 읽으세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영적 기근이 오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오니까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는 경제적인 난제가 오니까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해라. 아모스 8장 4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뿐이 아닙니다.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인진으로 바꾸는, 즉 쑥이 등장해서 양떼가 쑥을 먹고 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모스 5장 7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6장 12절.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공법을 인진 쑥으로 바꾸는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다. 그러면 아모스 3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고 시행하신다. 무엇하는 종에게 비밀을 보여주셔? 기도하는 종에게. 아까 예레미야도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한 것 같이 아모스 선지자도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비밀을 보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시대에 아모스 같은 선지자에게 보이시는데, 아모스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양떼의 뒤를 따르며 평범하게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시고 내 입에 말씀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에 대단한 사람 아니라도 괜찮아요. 목사 아들 아니라도 괜찮아요. 선지자 아들 아니라도 괜찮아요. 평범하지만, 아모스와 같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에게 비밀을 보여주셔서 우리 시대에 선지자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황충이가 등장하고 공기가 불이 되는 일은 그걸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소서, 청컨대 끝이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라고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 일이 내게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제 하박국으로 가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아멘. 자, 그래서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자, 하박국 선지자 시대 같이 우리 시대도 하박국 1장 2절로 4절 같이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 자, 공의가 시행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자,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공의가 굳게 행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어.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압박하고 도리어 악인이 더 의인보다 더 큰 소리를 치고 의로운 채 하는 시대. 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하고 악한 것을 보게 하시며 간악이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 여러분, 지금은 의인은 미약해지고 악인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럴 때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묵시를 바라보라. 묵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묵시를 바라보라. 자, 하박국 2장 1절로 3절 묵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정한 때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자, 읽으세요. 아멘. 묵시를 바라보고 무엇해라? 기도해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묵시를 바라보고 소망이, 묵시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생기는, 묵시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박국 3장 13절 같이 기름 부어서 대적을 무너뜨리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3절 읽으세요. 아멘.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버리신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악인들의 결말이 어떻게 돼? 그럴지라도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니 오늘 기름 부음 받으세요. 기도하는 종들에게 그뿐이 아닙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환난 날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종에게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없는 것이 많아도, 기도하는 종은 없는 것이 많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고 여호와가 힘이 되어 주신다. 읽으세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종은 없는 것이 많아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고 여호와가 힘이 되게 하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기도하는 종에게 이런 보장을 예언했어요. 자, 하박국 3장 1절로 2절에서는 얘기가 뭐냐면 주의 일이 좋은 소문 나도록 기도해라. 주의 일이 부흥케 되도록 기도해라. 주의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해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기도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아모스, 하박국까지 공통점이 뭐냐?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황충기가 나온다. 공기가 불이 되는 전쟁이 있다.
환난과 전쟁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야만 사는 길이 있다는 이유예요.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래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은혜가 떨어졌고, 이래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본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이 오늘 살아나세요. 그 영적 기능이 살아나세요. 그래서 오늘 기도해야 돼요.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으로 오세요. 언제나 결론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어야 돼.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읽으세요. 사도 요한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사도 요한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 같이 3대 화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읽으세요. 삼대 화를 면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와야 하고 다시 예언해야 하고,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입맞은 종과 순교자가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의 축복을 내다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대화 4가지 불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땅에는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또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대로 정한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서 재림의 주를 모시고 1000년 동안 왕과 제사장으로 사랑하시는 성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요 최후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땅의 것으로 삶의 전부를 삼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므로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사명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충분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읽으세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결론은 뭐냐?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의
공통점, 기도해야 되는 이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환난과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3대 화를 면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시겠다는 것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사명 있는 종, 말일에 사명 있는 종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만드세요. 어떻게? 기도하도록 만드셔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만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에 없던 일이 발생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병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물질로 환난을 겪는다든지, 갑자기 모함을 받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다든지, 생각지 않은 일이 닥쳤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격적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도하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